오늘 이제 교재 네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이 교재의 제목 가지고 저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 서론적인 부분이고, 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제가 서론 가운데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목처럼, 로마서 전체의 하나의 제목처럼 그렇게 다루고 나서 이제 오늘 교재서 18절은 말씀하기를 로마서의 본론은 18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재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서두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시간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진리 안에 감추어진 은혜의 샘물을 함께 마셔보자. 이렇게 로마서 이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교재의 제목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교재가 다루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에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성령의 복음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복음을 다루면서 본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 속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우리는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요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노는 사실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진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진노가 그 사람 자체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행위밖에 나타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간의 죄악된 성품, 나타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죄악된 성품에서 근거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복음의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거고, 이게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잃은 걸, 우리 영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걸 성경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에서 뭐가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전부 썩은 거, 더러운 거, 죽은 거에서부터 모든 죄는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떻게 돼요? 자연의 이치도 봐요.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거기에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막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림의 결과로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온갖 죄들이 다 발생하니까 그 때문에 진노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가 성령의 복음을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는 로마서에서 이 본문에 시작된다고 하는 로마서 주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 시작부터 진노를 다룬다고 하는 것,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핵심은 성령을 다루는 걸 이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간다고 하는 18절에서부터 지금 영적으로 보면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진노는 여기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이 막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막을 수도 없어. 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막아? 누가? 사탄 마귀가 죽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누가? 사탄 마귀가.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하나님의 진노는 교재에서는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뚜렷하게 구분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뚜렷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불신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지 않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두 부류로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는 의지하고 참고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진노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건 그 자체로 이미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여기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불신자와 성도 둘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다루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토요 내용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 중 어느 쪽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음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현대의 신학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 개념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은 서로 모순이라고 말한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이면 진노이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로 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예 진노를 인정치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지옥까지 부정한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진노나 지옥 등은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기 위한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며칠 동안 가두어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풀어주기 위한 것이지 영원히 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요. 예, 진노의 개념. 이건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은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치마만 스쳐도 병이 낫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어떻게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이 되겠냐 이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다. 그렇게 학자들 간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본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본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경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을 마치 내가 나타내야 될 경건,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나타내야 될 경건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응?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의는 내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그 아무리 내게서 나타나는 겉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착하고 이 모든 행동들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다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개념이 잘못돼서 그걸 선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선의 개념과 인간의 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야. 성경적인 선의 개념과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선의 개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으로 살았냐 죽었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조차도 우리가 기준이 될 때는 그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때의 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아무리 경건된 행위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선의 기준이 뭔지부터 빠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개념에 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도덕윤리적으로는 이 지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근거된 것 이건 선이란 말이에요. 응? 이 선의 개념을 하나님이 어디서 가르쳐요? 베드로 제9시기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응?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응? 저들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라는 섭리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오의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의 눈의 환상으로 하늘에서부터 네 모퉁이의 귀게 하늘에서 줄이 달린
보자기가 내려와. 큰 보자기가. 그 안에 보니까 율법상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규정된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 절대 저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율법상으로 하나님이 정하실 땐 부정한 짐승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선이기에 했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선하다 한 건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다시 바꾸어 선하다가 하면 선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한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꾼 게 선이 되는 거예요. 바꾼 게 선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음탕한 아내하고 결혼하여 선지자를, 음탕한 아내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원문의 의미대로 보면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결혼하고서 낳은 자녀들이 호세아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 피우고 외간 남자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여 창녀와 결혼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윤리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전해야 할 선지자부터 창녀와 결혼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냐 이 말이야.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대접받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녀와 결혼한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이라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걸 어떻게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그 족속들을 멸할 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정말 잔인해도 보통 잔인한 게 아니잖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어떤 데는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선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과 악의 개념, 죄와 의의 개념, 이것부터 똑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도덕윤리적인 것이 잣대가 되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거에 맞지 않을 때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우리가 잘못되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적인 진노의 개념이 신학자들에게 바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노의 개념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로 되지 못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찾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8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 왜 진노하실까? 그 진노라는 걸 긍정하고 들어가고 인정하면서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노라는 개념조차 부정해버리는 거야. 왜? 진노는 나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설사 우리의 도덕윤리적인 개념에 선과하게 개념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나타나는 행위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게 하실까?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걸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 바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는 도덕윤리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인정 안 하는 죄인인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율법 지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왜?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겉으로 볼 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들아. 우리가 볼 땐 선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막 진노하시고요.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잘 됐어. 우리가 볼 땐 경건해. 우리가 볼 땐 신앙이야.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선과학의 개념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임하느냐? 이 기준이 바뀌는 데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왜 사람의 기준이 되냐? 이건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하고 똑같아. 이것만큼 하나님의 큰 진노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진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네. 자기가 재판관이 돼버렸네. 자기가 기준이네. 의가. 이건 뭐예요? 이게 진짜 더 큰 진노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진노란 말이에요. 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도덕윤리적 개념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깊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인데 얼마나 깊이 깨달은 진리의 고백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보는 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진노는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진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진노의 개념. 이게 잘못된 이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일하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럴 리가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속된 말로 하나님 말씀은 옆집 아저씨 말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고. 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도 못 느끼고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개념이 잘못된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의와 선의 기준이 뭔지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성도들에게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 악도 선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셔요. 그러잖아요. 기왕이면은 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건 마귀인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의 그때 은 20냥에 팔아버린 그런 가족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악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시고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 이거 잘못 우리가 설정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날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임하고 소홀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무언가 공과사를 분명하게 해서 자녀들이 잘할 땐 칭찬해주고 잘못할 때는 엄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엄하게 꾸짖지 않는 부모와 똑같은,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인간성이 점점점 더 이렇게 막 정말 악해지고 왜 그래?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 잘못 양육해서 그래. 옛날 같으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애들이 부모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먼저 숟갈 들어. 큰일 나지. 이 호루 자식. 어디 밥상머리 앞에서 밥 맛없다고 투정해. 어디 집에서 음식을 해도 자녀들 기준으로 음식을 해. 애들 귀하게 소중하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걸 눈 감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사도 바울에게서 철저하게 나타나잖아요. 아니요, 저 다윗에게서요. 다윗 보세요. 그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일선에 보내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 통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시고 저로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를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사랑으로 끝났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웠어.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른 걸 성경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가지고요, 왕위를 쫓겨나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그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이 그 아들에게 다
성폭행을 당하고, 공의의 하나님 그러시면서도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위기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여긴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뭐예요? 이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한가위 성경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두 가지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죄를 엄히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고, 우리 믿음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성경적으로 그 분량을 살펴보면, 비율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걸로 우리 믿음 자라게 하시는 교훈이 성경에 보면 더 많아. 더 많아. 칭찬하시고 뭐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보다 진노하셔서 경계하셔서 꾸짖으셔서 채찍질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는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내용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믿음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오히려 위로하고 소망 주며 격려하는, 칭찬하는 말보다 우리를 진노하셔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더 많은데 성도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조차도 성도들을 꾸짖고 경계하며 훈계하며 책망하는 건 뒷전으로 슬 미루고.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에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 베리는 거예요. 사람 베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사랑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노가 어떤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참 아들이 아니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책지질로 징계하신대. 징계하신대.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곁길로 나가는데 그냥 두지 않아.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때리지, 꾸짖지, 바로잡으려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노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울 때가 더 많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없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어. 많다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하나님이 사랑하고 때리지도 않는데 뭐.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버려둔다 그런다 그래요. 버려둔다. 지옥 가게 버려두는 거야.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는 거야. 죄짓도록 버려두는 거야. 그건 포기한 자식이요. 진노 없으면. 진노 없으면. 우리 진노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품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다음 구절을 검토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22절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찾았어요?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할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 아, 표현이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때리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꾸짖으실까 하노라 아는 말로 표현한 돌격할까 하노라. 어? 이 말씀에 연상되는 건 뭐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떠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달아났을 때 뒤따라오는 군대들의 추격하는 모습.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장 큰 표현, 돌격할까 하노라. 그냥 단순하게 꾸짖으실까 하노라, 책망하실까 하노라, 때리실까 하노라, 돌격하실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 그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거룩한 성품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 못하시고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멸망했어. 끝났어. 벌써 다 둘러엎어버렸지. 네?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 진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는 내비둬 버린다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한없이 관대하셔.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근데 사실은 그게 관대한 게 아니야. 그건 무관심한 거야. 그건 버린 거야. 버린 거. 하나님이 버린 거.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사랑에서 제일 멀어진 사랑의 결과가 뭐야? 어?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아니, 관심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시지 못한다 그래도, 참지 못하신다 그래도 그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버려둬. 그냥 심판 때까지 내버려둬. 그러다 심판받게, 죄에 쌓게, 그냥 더 큰 심판받게. 그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가 진노의 대상이야.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진노하지도 않아. 버려도. 왜 우리를 향해서만 진노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진노의 목적이 뭐예요? 진노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란 말이에요. 이런 진노의 개념을 똑바로 알면,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개념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을 가리켜 그들 몸을 성결하게 하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하면 죄를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성결해야 할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고 나서 그 율법에 준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조그만 악도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만큼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만큼.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찾으세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어느 성도는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성경 말씀을 하박국 얘기했더니 하박국이 어디 있냐 물어보더래. 하박국이 어디 있냐고. 자, 구약 성경 맨 뒤에 가서 하박국 1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다.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한다. 패역을 참아 보시지 못한다. 그럼 누구를 향해서요? 대상이 누구요? 대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무조건 하나님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러면 벌써 끝났어. 다 죽였어. 하나님이 다 죽였어. 지구 둘러 엎으셨어 벌써. 악과 패역을 참아보시지 못하는 대상,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택함받은 백성. 안 돼! 거기에 간섭하시고 거기에 다루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알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절대 원망하면 안 돼. 그게 진짜 깊이 사랑하시는 증거인데 그냥 두면 멸망할까 봐, 그냥 두면 상 없을까 봐. 이게 보통 깊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은 사랑 모르면 자꾸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편하게 그저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것만 요구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상없어요. 상없어.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시는 못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가 아니야. 정확히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요. 그게 하나님 성품 자체라고 단순 논리로 말하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성품 자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북 사람들이 저렇게 죽도록 내비두고 갔어요. 굶어 죽도록.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다가 교통사고 나고, 에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잘못된 개념, 첫 번째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잘못된 개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래? 말이 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려면 이 하나님의 품성, 성품조차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있던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섭리.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만큼이라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어봐. 그것마저 없어봐. 나요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걸. 하나님 손 안 보시네 뭐. 괜찮네. 뭐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뭐 잘 되고 뭐 괜찮네. 그냥 가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앉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 식으셨나? 버리셨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죄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도 눈뜨고 보면 안 돼.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안 때려요 저거? 왜 저거 가만 내비둬요?
안 그래? 아니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그냥 두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앞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게 하려고 몸을 성결케 해라, 거룩해 해라, 그저 날 깨끗이 목욕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아무한테나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두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은 뭐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고,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저 사랑하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아무 문제 없어? 신앙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버리셨다고까지 냉정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 자식들 손가락 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래도 그 중에 서열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소중히 여길수록.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심의 기준은 뭐겠어요?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 순서가 있어. 뭐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가. 그게 순서야. 내 믿음대로 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환난 많을 수도 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린 그건 모르고 환난이 있으면 에이, 저거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그러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요. 그게 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진노의 대상. 앞서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불신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야? 진노가 어느 때 나타나느냐의 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진노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되지 않게, 이 크고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의 진노는 어느 때? 이 땅에서 내비뒀다가 마지막 심판 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진노 멸망에.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두 부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한쪽은 진노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표현이고, 한쪽은 이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노, 아주 멸망시켜버리는 거. 시기가 틀려, 방법이 틀려.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의 지금 네 번째 교재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공부하면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우리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진노의 대상은 누군가? 진노의 형태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편에서 똑바로 구분하여 깊이 깨닫고 살펴보고 기도하며 찾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기준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뭐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면서도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인데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일인데도 아예 그렇게 가르쳐버려. 그래, 그렇게 유도해. 그냥 그게 복음이라 그래. 진노는 안 가르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가르치려고 할줄 알아. 싫어한다고. 교회를 양적으로 크게 성장시켜서 목회 성공 세미나를 한다는 세미나 강사가, 목회자들에게, 많은 모인 목회자들에게 교회 목회 성공 세미나에 대한 핵심을 말하는데, 가능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게? 그 멸망길로 가게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보면 결코 눈 뜨고 보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 안타까워. 사랑하시기에. 저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없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바로 알면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때려서라도 꾸짖어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냐고. 그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진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요. 성도들에게 그 깊은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해야 돼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바른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뭐 교인들 많고 건물 커졌다고 뭐 얼마나 잘한 거 착각하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걸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개념을 바로 알아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양육해서 바로 훈계해서 한 명을 믿음에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시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가능하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좋아하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죄는 가능하면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고, 그럼 교인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교회 안 온다, 그럼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냥 책망하지 마라. 그게 목회 성공의 비결이에요. 목회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실패하는 자야겠네. 책망받을 자.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받지 못할 길로 앞서 인도해 간 자.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 그래?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똑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똑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다. 여기 지난 교재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새로 나온 교재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품성 때문이다. 여기 죄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 말은 여기 생략이 됐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은 내비둬요. 그냥 그러다 지옥 가게 죄를 쌓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그래서 그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잔치집에서 잔치 때 잡아먹을 돼지. 지가 똥밭에 구르든 뭐 오줌하고 뭐 섞어 먹든 뭐 자든 눕든 내비둬. 왜? 마지막 잔치 때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는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버려두는 거예요. 죄 쌓게 그냥.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 우린 그 진노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유익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계기가 돼서 오히려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요. 두려워할 거 없어, 저 사람들은. 왜? 진노 없어, 저들에게는. 하나님 냅둬. 그건 마귀가 하는 거야, 그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 버려둔 백성들이요. 저건 죄 쌓도록 하나님이 내비둔 거야. 상실한 마음에 버려뒀어. 여기는 하나님 진노 없어, 여기서는. 진노 없어. 그건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지. 마귀가 주인이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 신앙의 개념에서 보지 말라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라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봐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왜 저렇게 잘 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공평하신 거예요. 그게 내비둔 거야. 쟤들은 나중에 영원히 지옥 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야. 너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 받으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간섭하심을 받아야 돼. 잘못하면 하나님 꾸짖고 책망의 세례도 바로잡고, 너 망해야 영원히 살면 육신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기준이 틀리는데, 다루는 방법이 틀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보냐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똑바로 알면 성도의 축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돼야 되지,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만 잘 되면 뭐하냐고. 영혼이 안 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영혼과 관심 없이 육신만 아무리 잘 되면 뭐하냐고. 잔치 때 잡아먹을 돼지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관심 없어. 거긴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이 땅에서만큼은 적어도. 그건 마지막 심판 때 진노의 대상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진노의 대상이요. 이 땅에서 진노의 대상, 이 땅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 사랑하시는데 잘되게 하시려고, 영원히 상받게 하시려고 얼마나 그냥 간섭하시냐고. 그냥 얼마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여러분 개념을 똑바로 하세요. 두려움의 개념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두렵고, 아니야, 이게 아니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질까 봐. 이것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기껏 환경 가지고 두려워하고 조금 살만하면 나여 했다가 힘들면 주여,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두려움의 개념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아니야. 영적 개념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중에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떠나가실까? 그 두려움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환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환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 환난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아무리 환난 고난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안 돼. 영혼까지 죽으면 안 돼. 믿음 지켜야 돼. 주여 믿음 잃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없어서. 이게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되지. 기껏 문제 가지고 막 이거 해결되고 저거 되고 안 되고 낙심하고 울고 웃고. 아니요. 아니요.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매일 신앙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사람이 매일 세상과 따라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기분 나빴다 좋았다가 감정 따라 왔다 갔다.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똑바로 내봐요. 이것만. 때릴수록 하나님 품에 더 달려들고, 때릴수록 신앙은 더 깊어지고, 때릴수록 더 하나님 편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이다. 사랑하면 화를 낸다. 사랑하면 진노한다. 이에 대해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그의 진노가 곧 사랑이다 라고 적절하게 말했다. 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그의 진노. 예.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말의 의미에 전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등 돌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때, 예. 그들을 향한 진노,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진노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잠언서 3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 잠언서 3장 12절. 자, 찾았으면 아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야. 너 더 잘되게 하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그래, 너 더 크게 쓰임받게 하려고. 너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훈련 좀, 단련 좀 더 받아야겠다. 너 여기 안일하게 내비두면 너 크게 상 못 받겠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의 심한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심한 환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소망 두었어. 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더 큰 능력의 사람 만들어 쓰시려고. 그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하면서 그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게 내가 은혜야. 너에게 주는 은혜야. 너 더 크게 쓰려고. 너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 더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더 큰 상 받게 하려고. 이거 바울이 깊이 깨닫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한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 육체의 질병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엔 부끄럽게 여겼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나부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래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해지겠나? 에? 야, 너 병이나 고쳐라.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뭐 남의 병 고쳐주고 앉았냐? 사람의 생각이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예. 우리 상식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우리 기준으로 잘못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결과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명 걸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왜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저런 질병을 줘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바울도 그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죽 괴로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40일 금식을 3번,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를 3번 주께 부르짖은 걸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응? 바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덕이 안 될까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내가 먼저 육체에 연약해가지고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더디오가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대필하게 하고 이런 걸 추정해서 근거로 해서 추측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안질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질병 고쳐주기를 3번씩이나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 그게 내가 주는 은혜래. 질병도 내가 허락한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너 거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능력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더 큰 상 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이런 거 똑바로 알면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 육신에 따라 환경 따라 이것 가지고 아니야. 그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도 마요. 판단하지도 말라고.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 가봐야 알아.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이 땅에 잘 먹고 누리다가 지옥 간 거하고 이 땅에서는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누가 거지 나사로 천국 갔는 줄 알아? 부자 지옥 갔는 줄 알아? 여기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사랑의 일면이다. 사랑하면 화낸다. 사랑하면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이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여기 18절을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누구에게 진노가 임한다고요? 자,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말씀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성경에 앞에 머리글이 있어요? 이방인의 죄하고. 이제 여기에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를 다루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진노는 완전히 상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진노의 개념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 규정해서 똑바로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해보면 나와요. 24절에서 28절까지. 예. 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자, 24절부터 로마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린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 다음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중요한 말씀. 내어버려 두사. 여인들이 쓰기를 순리대로 남자들이 순리. 이 말은 동성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내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어.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막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는 이게 내 신앙에서는 나는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어버리시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걸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막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동성애 반대하고 데모한다고 모여가지고, 나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두시는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셨나? 우리는 오직 이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건 난 성경적이라고 보질 않아.
보자. 내가 버려두신다 그랬어. 이 동성애자들 내가 버려두신다.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버려. 왜? 마지막 때 진노예요. 하나님 때. 마지막 때. 우린 그걸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깨닫고 돌이키기가 없어서 지옥까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몸으로 막으려고 그냥 뭐 반대하고 데모하고 뭐하고. 목사님들 툭하면 SNS에 글 올려가지고 퍼 날라달라 뭐 해달라 그냥 막. 나는 이런 거 보면 나는 이건 아니에요. 손보셔도 하나님이 손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대. 불법을 행하도록 부끄러운 일 행하도록 내버려뒀대. 내버려뒀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거라니까요. 내버려 두는 거요. 마지막 때 진노, 심판, 그때까지 죄를 쌓게 내버려 두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걸 사람이 막으려고. 그 역으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 내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지고 부산해양대학교 내가 군사학 교수로 2년 동안 있다가 다 내려놓고 꼴짝이 들어와서 호롱불 밑에서 살 때 우리 매형 두 분 대도 꼴짝이 살면서 매형이 빈집 나 거기 처남 여기 와서 살라고. 또 내가 매형한테 그 벌 키우는 것도 배워서 거기서 벌 키우고 했으니까 참 그때 들어갔을 때 힘들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었어. 마음은 은혜로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할 때였으니까. 근데 먹을 살이 없었어. 다 버리고 뛰들어가서. 그 매형 두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날 그렇게 안 도와줘? 내가 거기서 한 7개월 동안 기적을 체험한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내가 그렇게 지금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표도 안 냈어. 한 번씩 읍내에 나가면 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차 한 대 사시지요. 휴양하러 왔는 줄 알았어? 왜? 누님 두 분 대댁에서 잘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유지급 드리니까. 그 7개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올 때마다 놀러 올 때마다 쌀을 가지고 오는데 참 신기할 정도야. 속으로 말은 안 하면서 희한하다 또 하나님이. 난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날라다 줬다는 게 믿어져. 어떻게 올라오고 놀러 올 때마다 호롱불 밑에 살고 있는데 산속에서 벌 키우면서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쌀을 가지고 와. 7개월 동안 쌀 한 톨 안 사 먹고 살았어요. 그런 중에 두 분 누님 매형 한 톨나 쌀 도와준 적 없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섭섭한 거죠. 이웃 사람들도 형편은 몰라도 그래도 쌀 가지고 어떻게 누님 두 분이 내가 그렇게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더더군다나 작은 매형은 40일 금식으로 평신도로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쌀 한 톨 안 보태주냐고. 많이 섭섭했지요 속으로. 한마디로 섭섭한 소리 한 적이 없어. 왜? 내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내가 막았다. 내가. 왜?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매형이 동네 유지급인데 둘이. 처남 기특하다고 꼴짝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의지하면은 하나님 깊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막아버린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내가 막았다. 왜? 너 훈련시키려고. 너 훈련시키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로 먹게 하려고. 매일매일의 만나로 먹게 하면 너 하나님 영적으로 훈련시키려고. 보니까 하나님 벌써 그 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종으로 쓰시려고 그런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신앙의 깊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은혜 받아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물불안가릴 정도가 됐으니까 원망 안 했지. 웬만하면 원망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요. 에? 한국해양대학교 군사학 교수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까지 내팽개치고 내 몸으로 꼴짝이 들어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려고 막았대 하나님이. 그 막았대는 말은 내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고독하게 싸우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훈련시키려고 내어버려뒀다. 간섭하지 마, 건드리지 마. 내가 훈련시키는 중이야. 에? 역으로 반대로요. 에? 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뭐 동성애가 어쩌고 기독교가 나서가지고 막 나는 내 신앙으로는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런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에요. 내 사명은 아닌가 봐요. 그걸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어버려 두시는데 사람이 하려고 그럴 때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자. 예? 마지막 때 심판하려고. 내버려도 건드리지 마. 저기 가서 심판할 거야. 죄에 싹게 내비둔 거야. 이게 여기 지금 누구한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는 어느 진노를 말하는 거냐고요. 이건 두 번째 진노. 믿지 않는 상한 사람들을 향한 진노. 여기 그냥 단순하게 교조만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이렇게 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이건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걸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죠?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어버려 두시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바로 세우는 진노. 하나님 나라에 상받게 준비하게 하기 위한 진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러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 거야. 그때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엄한 심판으로. 우리는 어디서 두려워해야 돼? 여기서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거기서는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지. 잘했다. 수고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똑바로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똑바로 가르쳐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게 신앙이요. 이게 복이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잘되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 가지게 하고. 우린 여기서 사는 동안 하나님 두려워야 돼.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어디 사랑도 똑바로 알아야지. 그 깊은 사랑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어디 진노의 하나님이냐고. 이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연구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 이 말이야.
자, 5번째 항목. 오늘 5번째 항목까지 합니다. 자,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 즉 종교적인 죄를 가리킨다. 19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죄들을 열거하고 있다. 불의는 26절 32절에 나오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웃을 해치는 악을 말한다. 만약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진노하지 않는 신이라면 과연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예. 여기 지금 이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 만약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진노하지 않는 신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여기 지금 이 말에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어요? 예? 이 말의 표현에서 느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예?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종교적인 불의, 예? 또 이웃을 해치는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 다음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필요가 있는지 말해보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전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연히 저들 진노하셔야지요. 어? 그렇게 진노 안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진노하지 않는데 뭐 우리 예배할 필요가 뭐 있어? 아 저렇게 죄를 범해도 내비두는데 뭐 우리 뭐 죄 좀 전한다고 뭐 어때? 아니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한 진노가 우리 눈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우리 눈에 확인하는 걸로 기준을 삼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데도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셔? 저런데 벌도 안 줘? 왜?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내비둔다고, 진노하지 않는다고. 야, 저런 하나님 예배할 필요가 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나타나면 어느 때 나타나는 걸 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복 좀 덜 주시고 이래야 되지. 근데 열심히 믿는데도 복을 안 주네. 에이씨,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복도 안 주네. 뭐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에? 이 설명의 좀 의도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설명의 의도가. 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악한 행위적인 죄를 범하는 그렇게 이방인들의 진노, 불신자들의 진노, 하나님 여기서 진노 일으키지 않는다니까요. 내버려 둔다니까. 분명히 여기 로마서 1장 24절부터 나오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고 그냥 죄를 범하게 내비둔다고 그냥. 근데 내비둔다고 아이고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저렇게 죄 짓는 사람도 내비두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표현이 다른데, 진노하심의 이유가 다른데 왜 거기다 비교해가지고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 벌 안 줘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해서 예배할 필요 있어? 에이, 이게 뭐예요? 지금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진노의 개념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낙심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거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저는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개념이 똑바로 돼 보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요. 왜? 저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사람들이니까 냅둬.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고 저들도 믿어서 멸망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걸 뭘 내가 온몸으로 막으려고 해. 네. 아이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쟤는 옛날 성경 공부 나온 어느 집사님 자기가 꿈에 본 걸 얘기하는데 생각이 나네. 성경 공부 끝나고 얘기하는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담으로. 목사님 저 어제 꿈 꿨는데요. 자기 집에 막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걸 지가 온몸으로 막았대. 온몸으로 막았대. 아, 그 말 듣는 순간에 속이 철렁하다.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무슨 예를 들어서 물, 불, 바람, 과일 다 말씀에 근거해요. 꿈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영적인 꿈들을. 물은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 성령 충만, 축복을 말하는 거고. 그걸 온몸으로 막았대야.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똑바로 알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부인하고 악을 행해도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거 내비둔다고 그래도 잘 되는 거 보고 악인이 번성하는 거 보고 아니야 냅둬라. 잔치 때 잡아먹을 돼지다. 내비둬. 뭐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힘없어서 저들 뭐 손보지 않는 줄 아냐?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죠. 그런 거에 가지고 신앙 따라서 뭐 이러고 그걸 신앙까지 접목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복 안 줘요? 아, 누군 열심히 하니 않는데도 보니까 뭐 잘 되고 하나님 이룰 수가 있어요? 에이 아니요. 우리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표현인가?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진노의 목적이 뭔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우리에게 상주심이 목적이야. 상주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주심이 이 땅에 잠시 복 받는 거 아니요. 이 개념이 잘못된 시기에 성도들이 기복신앙으로 흐르잖아. 이 땅에 복 주시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나라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한 진노, 저기는 심판하시기 위한 진노. 달라. 이 개념이 분명히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표현은 말 그대로 진노. 우리에게 환난군 안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내어버려 두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는 당할 수 있어요. 더 당할 수 있어. 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는 중에도 더 단련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 구원케 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게 하려고. 꼭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만 진노하시는 게 아니야. 진노의 표현에 혼란권한이 꼭 못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건 연단 더 크게 쓰이시려고. 어쨌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겐 바로 세우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알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다 잘 되는 과정이요. 다 잘 되는 과정이요. 괜히 그것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저울째다가 기준 삼지 말아. 다 잘 되게 하는 과정이 결국은 사랑하셔서, 때리는 것도 사랑하셔서, 다 사랑하셨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라. 그래야 우리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괜히 내어버려둔 사람들 보고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버려두셨는데 뭘 우리가 흥분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걸 왜 우리가 자꾸 취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막 하나님이 버렸어. 냅둬. 하나님이 버렸어.
우린 그저 우리가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저들을 변화시키고 녹여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감동받고 녹아지가 해야 되지, 저들을 우리가 몸으로 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서 저들이 우리 바라보면서 쟤들 보니까 뭔가 있어, 확실히 달라,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물리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왜 사람이 막으려고 그러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하나님. 오늘 이 경건치 않다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행위 종교에 여기 뒤에 가서 만약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진노하지 않는 신이라면 과연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 임하는가를 똑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저들에게 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가만 내비둔다고 저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라. 이상한 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 잘 되는 거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저들이 잘 돼야 돼요? 아니요. 불평하지 마라. 저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오히려 감사해야지.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오히려 저들이 우리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지.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경우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둔다니까.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악을 행하게 버려둔다니까.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자꾸 막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다 막았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시기였고 또 뒤에 깨달아지게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네요. 나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행실로 날 도와줄 마음까지 하나님이 막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재 5번째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합니다.